안녕하세요. 주보를 보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청한 받은 것이 맞은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말 번역으로 나온 걸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제 마음속에 꿈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깊은 갈망이나 욕망이나 이런 게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제가 꿈을 너무 생생하게 꿔서 백엔잇이 젖도록 울어본 경험이 2번 정도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미국 유학을 간 지 얼마 안 돼서 꿈속에서 아버님 장례를 치렀어요. 꿈속에서. 지금 살아계세요. 근데 정말 너무 생생하게 아버님을 마음으로 떠나보내 드렸어요. 그 꿈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일어났을 때 백엔일이 흠뻑 젖었더라고요. 올해 초에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대단한 꿈이 아닌데 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울었을까? 어떤 꿈이었냐면 어떤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 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코로나 전이에요. 시장 상인들을 막 방문해서 뭔가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섬김을 받는 그 상인, 그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뭔가 말해서 정확하게 다 기억나진 않지만 느꼈어요. 참 이곳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가 참 교회답구나. 교회가 교회답다고 느꼈는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한동안 생각을 했죠. 그날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눈물이 터져 나왔을까? 그래.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갈망 중에 하나는 교회다운 교회를 보는 것이로구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기에 사무쳐 있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오랜만에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약간 스포인데, 혹시 청년부에서 가져갈까봐 미리 얘기를 하면, 우리 중고청이 아니라 청소년 세부서 연합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할 수 있을지 기획은 해놔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여름 수련회 못하고 다 풀리고 나서 가을쯤에 혹시 가능할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일단 기획만 해놨는데,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여전히 교회가 답이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대답으로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누구도 교회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고, 실제로 교회의 여러 사역들도 보면 이전에 하던 뭔가를 지속할 수 없는 한계들 속에 있습니다. 어떡하죠?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 대답하던 그 여러 사역들과 방식들과 일들과 공동체가 유지되던 어떤 논리들이 있는데 지금 서로 악수 못하게 하잖아요. 함께 밥도 못 먹게 하고, 물론 정부 지침에 대해서 저는 강력 반발하는 마음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여름 수련회 하느라고 교회에서 많이 터질 것 같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오버해서 강조해서 여름에 교회에서 안 터지는 게 교회 유익일지도 모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혼돈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인데, 때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그림자처럼 보이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세상의 문제와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들을 기성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방식들이 기존의 교회 운영 방식들과 기존의 모습들이라면, 지금 여러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책임져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살아야 될 그 새로운 세대의 교회는 또 다른 방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결국 뭘로 돌아가야 되냐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제목을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 라고 잡은 이유가, 과연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나, 과연 우리 공동체는 무엇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근거 아래서 어떻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또 예수양랑 공동체가 세워져 갈 것인가, 다시 세워져 갈 것인가. 결국 교육자 수련의 주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역 이렇게 하면서 여러 토의들이 오갔는데,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이런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 같다. 저도 막 마음에 좀 우울이 왔었어요. 왜 우울이 왔냐면, 제가 드림청 그 교회 밖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애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떡하지? 컵라면데이 이 엘리샤 카페에서 애들 막 수십 명씩 막 100명씩 모여가지고 라면 먹고 또 얘기하면서 이벤트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 건데, 그런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어떡하죠? 제가 맨 처음에 올 때부터 사실은 예감은 하고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사역이 형태는 시한부일 것이다. 뭔가 다른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마음이 깊이 막 처져 있고, 나는 내가 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동일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야, 청소년이 없어졌냐?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졌냐? 근데 왜 할 일이 없냐? 기존에 하던 일을 유지할 방법은 없지만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절망과 고통과 한숨은 여전히 남아있다면 다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참 그렇구나, 내가 전혀 착각하고 있었구나, 변화를 망설이는 그 마음으로 내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 지난달까지 또 많이 묵상하셨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지, 이방인을 또 유대인을, 그 안에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절망을 드러내고, 그 절망에 대한 유일하고 온전한 해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장 끄트머리는 어떻게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 그 절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절망에 빠져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8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라고 복음의 핵심과 진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상을 본받기를 멈추고
겉으로 행동으로 율법주의로 뭔가 행동을 하면 큐티를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하루에 10분 뭐 이런 식의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체크를 하면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변화를 내가 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 하면서 12장 이후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저는 이 마음으로 드린 예배 메시지 이렇게 여러분 적어내신 거 보면서 반가웠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확인했구나. 그러면 맥락이 맞겠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었거든요. 우리가 자녀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그 삶의 내용들을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12장부터 이제 쭉 얘기를 나눠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에 근거한 새로운 삶, 내 삶을 하나님께 마치 번제물처럼 통째로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그 재물을 정말 점여서 구석구석 그냥 통째로만 올려놓으면 이게 어때요? 안 태워지잖아요. 안에는 잘 구워지고 바깥만 타잖아요. 잘 각을 뜹니다. 각을 떠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얘기한 다음에 14장에는 복음으로 살라는 얘기를 하면서 14장에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적용하면서 살까 하고, 실제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이슈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복음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그냥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점검하면 되냐면, 여러분 가족관계를 점검하세요. 고상한 얘기 수없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경건해 보이는 얘기를 소그룹 시간에 나눌 수도 있지만, 카톡 푸사에다가 은혜로운 성경 구절을 올릴 수는 있지만, 실제 내 삶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보려면 나와 내 가족들을 봐야 돼요. 가족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속속들이 알아요. 변했는지 변하는 척하는지 변하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도 열매는 맺고 있지 않은지를 알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하셔서 자녀들을 가지면 어때요? 자녀들은 더 속속들이 알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과 전략들을 간파한, 태생적으로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위선을 아주 잘 알아요. 부모가 뭐가 가짜인지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쯤 되면 어떤지 아세요? 같이 큐티하고 나면 이렇게 분을 내지 말고 뭐 이런 성경 구절 함께 읽으면 이렇게 딱 뻔히 봐요. 눈빛으로 말을 해주죠. 아빠만 잘하면 되네.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정말로 부모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애들이 사실 무슨 설교 시간에 얘기하듯이 날카롭게 이렇게 딱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그냥 공격하듯이. 초등학생 수준은 작은 율법주의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고지곧대로 다 받아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어때요? 그 말에 그 정신을 본다기보다는 그 단어를 봐요. 그 단어를 가지고 부모를 공격하죠.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미리 예습을 시켜드리면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알게 돼요.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구나. 부모도 무릎 꿇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어려워. 조그만 애들이 그러면 부모가 이게 이러고 싶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가까운 애인이든 가까운 친구든 가족이든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자기나 잘하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그때에
누가 얘기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질 때에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편적으로 나에게 들려질지라도 우리 식구들이 설교자는 아니니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릎을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쵸?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맛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한 사람이 그 사랑을 보여줄 때에.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를 품고 전해요. 하지만 죄가 섞여 있고 연약함이 있죠. 마음속에 아유 저까짓게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연약한 그릇인 그와 나를 통해서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4장의 맥락은 깨어진 관계를 다룰 때 복음이 참 모습을 더 드러내는 걸 보여줘요. 주된 질문은 이겁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요약한 것에 따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으로 요약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쫙 펼쳐졌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품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펼쳐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모든 관계 속에 펼쳐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품은 이 공동체, 로마 공동체 안에 복음이 필요했어요. 로마서 1장에 너희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은 회심할 때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매일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매일 선포되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는,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은 내 삶의 수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신실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지금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을지라도 이곳에서 정말 참으로 크리스찬이로구나, 하나님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자기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보기 좋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있는 너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 말씀하실지라도, 딱 예배당 문을 나가서 집으로 딱 들어가면 넌 크리스찬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복음이 가정에 적용이 안 돼요. 복음이 가정에 적용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쓰는 여러 전략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율법을 규칙으로 축소시켰어요.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 가면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더 이상 아닌 게 아니잖아요. 혈연 관계는 계속 가잖아요. 그죠? 심지어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난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어요. 관계는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딜 가나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인 율법을 규칙으로 축소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체크리스트가 됐어요. 간편한 조작이 가능해요. 또 어떤 식의 조작이 가능해요? 크리스찬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라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라고 어떤
한계를 짓는 거죠. 또 간편한 방식 또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이미 본능적으로 깨달았겠지만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간편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신앙인으로 살고, 그리고 주중에는 생활인으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고 나서 제 친척 동생 중에 하나는 곧바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고 나서 교회 안 나오게 됐죠. 백화점에 다녔어요. 백화점이 주일날 영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어떡하냐, 저희 어머니랑 같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저도 사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갔어요. 어쨌든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죠. 어른들 얘기하고 전 듣고만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사촌 동생이 딱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세상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몇 달 직장 생활 하더니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 안에 버럭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줬죠. 맞죠? 하나님 만만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만해진 거죠. 세상은 아주 커 보이고 세상이 만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만만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우리가 간편하게 하나님을 축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조작 가능한 방식으로 축소할 때에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복음은 천국 가는 차표가 돼요. 나의 신분증이 되죠. 나를 증명해주는 어떤 권리가 돼요. 은혜가 통장 적금 같아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경험들이 예금 적금 같아서 언제든지 이렇게 딱 청구하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딱 인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은혜는 적금이 아니에요. 은혜는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니고 현재에 속한 것이에요. 오늘에 필요한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요. 복음은 오늘 선포되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에 그 복음이 내게 선포되어서 오늘의 나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케 하는 그 복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어야 했던 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 구체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이 본문에 이제 더 시간이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14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였고 유대인들이 소수였거든요. 유대 출신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비슷한 맥락의 고린도서에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방인으로 묘사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그래서 유대 출신 크리스찬들이 우상에게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모든 푸주가는, 모든 정육점은 다 우상 신전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나는 도저히 그거 못 먹겠어. 나는 하나님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거 못 먹겠어요. 이를테면 예전이라면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막내딸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종갓집에서 정말 늦둥이로 태어나서 처음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쁨을 받아서 종갓집에서 허구한 날 제사가 있는데 막내딸이 고집을 부리고 나는 절대 제사 안 드리고 절대 제사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딱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나중에는 예수 믿고 권사님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제사 음식을 다 해가지고 제사상에 안 올린 음식을 따로 떼어놓고 야야 이건 안 올렸던 거야 먹어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눈앞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방 종교와 이방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실제적인 의식들과 너무 생생하게 충돌하는 그 상황에서 난 도저히 그거 못 먹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이어서 이 고기 먹는데 전혀 푸주간에서 고기 먹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그때는 너무 맘 편하게 먹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크리스천이 되보고 보니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다니 나는 그걸 먹을 수 없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할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 그 당시엔 모든 푸주간이 등록된 푸주간이 신전 소속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바란시장 같은 데 보면 할랄푸드 전문점인 거예요. 할랄푸드 전문점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무슬림 사제가 그 도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종교 의식을 해요. 정결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식을 따른 음식에 할랄 인증을 주고 그 무슬림들은 그걸 종교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먹게 되는 그런 식인데, 이를테면 여러분 만약에 향남에 모든 정육점이 할랄 푸드 전문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들은 안 되겠어. 나는 이건 영적 싸움이야. 할랄 푸드 나는 오늘부터 채식주의자. 종교적 이유로 채식주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아니 정육점이잖아. 고기를 잡을 때 누가 잡았는지 나는 관심도 없고 이 음식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는 소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합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사람들 사이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너 어떻게 할랄 푸드 전문점에 가서 먹을 수가 있어? 무슬림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막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같은 방식으로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어제 소주 먹는 거 내가 봤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음주를 가지고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측면 어떤 걸까요? 반대로 할랄 푸드 전문점에서 음식을 먹은 이 사람은 정말 주여 이 형제를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여 있어서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미개한 이렇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어려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복음의 정신을 이해를 해야지. 응? 네가 다니엘이냐? 뭐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바울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복음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율법에 좀 더 매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어떤 행동과 규칙을 해야만 하나님께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거부당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여전히 한 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꼭 거기에만 있을까요?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내부적 무언의 규율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중직자가 되기 위한 최소의 어떤 점수 시스템이 있어요. 새벽기도는 주에 몇 번, 11조는 얼만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신앙의 모범을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한다면 뭐 권장할 만한 태도를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게 명시화되고 혹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마음속에 계산이 나와요. 여기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교회에서는 침을 대박 튀기면서 통성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구나. 혹은 여기서는 사회 참여에 대한 그 크리스찬 서적을 한 권쯤 가끔 끼고 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의식, 문제의식을 나누고 크리스찬들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신실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고, 이런 식의 내부 규율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체크박스처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고 요약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양산하는, 이 규칙을 지켜야만 자기가 증명될 것 같고, 그게 우리 목사님께, 담당 전도사님께 그래야 인정받을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것 같은 느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보이지 않는 율법주의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기반을 둬야 돼요. 이 속에서 지금 복음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뭐예요? 배제라는, 배제. 서로 멸시하고 서로 깔보고 수준 낮아.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정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할 때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죠.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 불못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그걸 뭘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정체성,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마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거룩하기로.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생명을 걸어야 될 본질이었어요. 본질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할랄푸드 전문점을 이용할까 말까의 문제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기독교 회사에서 아디아포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부에 있는 것, 핵심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핵심적이지 않은 건 뭐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명시적으로 정해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폭넓은 자유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 중에 루터와 칼빈이 아디아포라의 이 종교개혁하면 무엇이 핵심인가를 고민한, 본질을 고민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개혁 시대를 돌아보면서 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가져야 돼서, 이번 10월이죠. 종교개혁 주간에 새로운 말씀들을,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들과 강의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면 나는 어떻게 개혁된 삶을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갈 건가 고민하셔야 되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이 지금의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성상 문제,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 동상 있고 목상 있고 이런 문제도 아디아포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칼빈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고, 이렇게 아디아포라의 범위 자체도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정도니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를 깔보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것은 지극히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범죄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복음의 핵심적 진수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됨이잖아요. 그 교회를 답으로 제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대답으로 제시하실 때에 그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교회는 하나됨으로써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이지 않은 일로 우리가 분열되고 서로를 깔보고 서로를 정죄하고 이렇게 한심스럽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누는 아주 복음의 핵심적 근간을 흔드는 범죄 속으로 빠져드는 엄청난 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신이 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와 함께 전쟁터에서 함께 맞붙었다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트로이의 신과 또 헬렌의 문명의
이 나라들, 국가 연합의 신들이 함께 전장터에서 싸우는 것을 묘사를 해요. 그러면 한 나라가 이기면 그 신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당시의 관념으로 어떻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바벨론의 신들이 이겨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한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최소한 바벨론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의 일부도.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 그 바벨론에서,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마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경의 논리가 쓸모 없어질 것 같은 직장에서 논리가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분명한 가불관계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불평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가불관계 안에서 신실한 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가 학대냐 뭐냐 뭐 이런 얘기는 또 복잡한 얘기니까 다른 주제고요. 내가 이렇게 불의한 회사를 다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불의한 대한민국에서 사세요? 이민을 가야지. 하나님 보내주셨으면 불의한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신실하게.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다니엘이 그곳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논리로 살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정체성을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그 핵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됨으로 지켰어요. 그 교회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기도 모임은 바벨론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되었어요. 이 작은 교회가 그 온 땅을 향한 대답이 되었어요. 그렇게 대답이 되어야 되는 이 공동체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가르고 비방하고 이렇게 한다? 끔찍한 죄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끔찍한 죄가 많이 일어났어요. 장로교단만 100개가 넘거든요, 여러분. 장로교단이 짱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나눠줬어요. 부끄러운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여기서도 지금 아디아포라 이거에 나눠지는 주제가 뭐예요? 말씀의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해석.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를 멸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난 이게 옳아, 말씀의 지지까지도 받는 것 같은 어떤 영역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서로 멸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은 교단 분열을 통해서 일어났고, 내심 제가 볼 때는 자리 싸움인 경우도 많았어요. 총회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단을 차리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 교단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책임 있는 나이에 접어들었죠. 저는 기성세대니까 할 말이 없고요. 그냥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 수십 년 전에 교단의 일만 그러겠어요? 아니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상대방을 깔보고, 저거 언제 변하려고, 내가 저걸 상대해줘야 돼, 진짜 수준 낮다. 혹은 아이고 저걸 아니 이렇게 해야지, 저걸 저러고 있어. 정죄하고 한심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논리 자체가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찢어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로 만드신 그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내가 심판의 주인이 된 것 마냥 상대방을 깔보고 심판하는,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배제와 포용 두 질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가? 오늘 본 말씀은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라고, 본질이 아닌 14장 문맥을 말합니다. 본질이 아닌 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게 더 큰 죄악이라고. 그러면 지금 왜 여기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가?
라는 두 번째 질문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대답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함께 한숨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깔봐? 무시해? 왜 그렇게 정죄해? 지금 본질적으로 너희는 같은 토대 위에 있어.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을 위함이잖아. 근데 사실은 이 구절만 딱 읽을 때는 어때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묘사라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웬 반문이 누군데?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사는데? 누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누가 그렇게 주를 위해 죽는데? 누구야? 도대체 누가 그러고 있어? 보여줘봐. 교회에 그런 사람 있는지 좀 찾아봐봐. 정말로 누가 그래? 알려주세요 제발. 안 그래서 문제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반문이. 사도 바울은 대담하게 이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께 속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속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강조하는 게 실제로 네가 그렇게 살아서 나는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죽어 스스로 자기 의로 증명하라는 얘기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법에 속했는가를 더 말해줍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절망할 뿐이에요. 한 분이 이런 고백을 최근에 했어요. 저는 은혜가 없어서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없어요. 막 우시더라고요. 맞아요. 은혜가 없이는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내 옆에 있는 한 지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절망스러워요. 답이 없죠. 하지만 그 답이 없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 같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곳을 보세요. 교회가 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교회가 답인 걸로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실망했다는 사람이 있죠. 성경 교리를 이렇게 바꿔요. 그리스도는 답이지만 교회는 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난한 성도로 살기로 작정을 하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연약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늘 또 되게 반가웠던 게 뭐냐면 오늘 대표 기도한 형제님이 주기도문을 그 표현을 약간 바꾸고 이렇게 좀 더 폭넓게 해서 대표 기도를 해줬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도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들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실제로 7절 8절이 우리의 삶을 묘사하는 삶의 실상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인정하기에는 너무 찔리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돼. 내용이 안 차거든. 하지만 내 신분을 묘사하고 내 정체성을 묘사하는 것으로서는 충분하고 마땅하죠. 왜냐하면 그것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되시니, 그게 아니고, 구원이 차표가 아니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당시에 주요 공동체들에는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정당이 있으면 정당의 강령이 있잖아요. 그죠? 정당의 강령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무리의 핵심적인 선언을 기도문으로 표현하는 관습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땐, 주님, 우리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성격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부르고, 우리 보통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러서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인 건지, 도대체 나를 오라고 한 친구를 위해 드리는 예배인 건지, 대표 기도는 앞에 있는 사람이 들으라는 기도인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을 실패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앞부분이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딸려있는 기도이고, 그리고 뒷부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면 당연히 부록처럼 따라오는 결과들, 하나님의 영육간의 공급하심, 광야에서 공급하셨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듯이 우리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또 그리고 죄와의 싸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관계 속에서 참된 용서와 회복과 화목이 있도록 하는 이런 기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당연히 찾아오는 결과를 나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죽을 수 없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들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매 순간 매일 간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나 혼자의 몸부림만으로 채울 수 없으니, 교회가 답이 될 수 없으니,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나는 답이 될 수 없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는 공동체이지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에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답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진본지 보수인지, 요새 한창 또 논쟁되는 남녀 간의 이슈에 대해서 페미 쪽에 기우는지, 혹은 그 반대쪽에 더 보수적인지 가부장적인지. 여러분, 이게 아디아포라의 영역이에요.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은 당연히 성경에서 지지하는 것이지만, 그 가정의 질서와 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바울 당시는 완전 가부장 제도였잖아요. 근데 왜 가부장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얘기 안 한 건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틀은 가지고 있어도 에베소서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지극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희생적으로 섬겨야 되고 종처럼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걸 따르려면 복음으로 가정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형태와 역할과 구도는 시대와 영역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정치 체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국으로, 왕정으로 바뀐다고 해도 성경은 반대하지 않아요. 민주주의와 뭐 이런
저 소중히 여겨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보수나 진보 이런 것이 형제를 무시하고 깔보고 정죄할 만한 이 태도가 아니에요. 누군가 어떤 매너가 더 있고 덜 있고 이 문제도 결코 본질적이지 않아요. 매너는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거든요. 그 집은 그런 매너가 아니었나 보죠. 당장 결혼해서 살아보면 서로가 매너가 달라요.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생일을 잘 챙기는 문화와 생일을 안 챙기는 문화는 서로 만나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정죄하던 한 사람이 회심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고 마치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페이스 신학교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굉장히 이렇게 미국에도 그런 장로교회 분열사가 있거든요. 프린스턴 신학교가 분열돼서 웨스트민스터가 나오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또 분열돼서 이렇게 페이스 신학교 막 이런 교단 분열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무엇이 진리냐를 가지고 막 따지고 정죄하고 나누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유럽으로 선교사를 가게 돼요. 그리고 유럽에서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유럽에 가 있는 그 초기 여간에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추구했는데 내가 낳은 열매가 뭐지? 미움이었던 거예요. 포용이 아니라 배제였던 거예요.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했네. 그럼 내가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진 거였을까? 무엇이 옳은가가 중요했던 것일까? 그게 본질이었을까? 내가 싸우고자 했던 그것이 본질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자신의 그때는 과학의 도전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성주의, 과학적인 20세기적인 어떤 그런 과학을 절대시하는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모더니즘을 가지고 교회를 도전하고 교회 교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쉽게 말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대답이 가능한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든 불신자들과 회의주의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대화하고 사랑하면서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불신자 그리고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공동체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에 관계가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일처리가 약하고 각각 약한 부분들이 달라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 아니니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복음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으로서의 교회가 그 본질을 유지하는 한 방식이에요. 우리 4부 예배 청년교회에서 배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되는 그 삶을 찾아가는 너무나 귀한 가르침이에요. 복음이 더 복음되게 하는, 복음이 더 경험되게 하는. 청년 공동체가 아니면 배대 공동체가, 배대 공동체가 없으면 청년 공동체가 충분히 누릴 수 없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더욱 누리시게 될 거예요. 다름을 가지고 너무 언짢게 여기지 마세요. 본질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함께 바라보고 기뻐하고, 우리의 폭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막 내 본능은, 내 옛 자아는 너무나 폭이 좁아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제 후배 하나가 그랬거든요. 자기는 트로트가 너무 싫대요.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트로트 방식으로 강단에서 막 이러고 부르시면 막 고개를 들고 막 오징어가 돼갖고 막, 근데 뭐 이렇게 미스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이런 시대가 올지 어떻게 알겠. 나 요즘 그 후배 소식 궁금해요. 그거 보는지. 우리의 취향도 바뀐단 말이에요. 취향도. 근데 그 취향이 절대적인 것처럼 상대를 그렇게 호불호를 너무 가리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비복음적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혹시 막 외우는데 안달난 느낌이 들 것 같으면 딱 찬송가 성경책 뒤를 딱 펴세요. 펴고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 제가 이끌면 돼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소남전님 나오셔서 기도 계속 이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